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을 놓았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 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 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요한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저술된 요한 복음은 AD 85년에서 9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으로 혼인잔치에 대해서 그 사건을 처음에 기록한 까닭은 매우 뜻깊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불러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명령하셨으며 2장에서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결혼으로 시작하였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결혼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어볼 때 종종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유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목적 있는 의도로 명령하셨음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가운데 첫 번째로 혼인잔치에 대해서 제자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땅 가운데 수많은 해결해야 되는 문제와 시간을 아끼면서 바쁜 여정 가운데 그 모든 사역을 이루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혼인집 잔치에 참여하실 수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것은 창조자이신 그분이 인생에게 허락하신 최초의 명령이며 그분의 보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셨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가 표적 행함에 있어 처음과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유가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함께 하였으며 그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영광 가운데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매우 중요한 사건에는 처음과 끝을 같이 하는 인물로서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결합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첩경의 큰 사명, 지름길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큰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결혼이라는 제도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마태와 누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그 큰 길을, 큰 대로를 인생들이 이어가고 있었음을 알게 해주며 마침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그 족보가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심으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인류 구원을 이루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과 섭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인류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창조자의 뜻을 따라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요, 한량없는 은혜요, 놀라운 영광입니까? 그 참 인생은 그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감개무량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포도주가 없음을 마리아가 예수께 말씀하셨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여자여라는 단어는 귀나이라고 합니다. 귀나이라는 단어는 귀부인 또는 그 어떤 되게 높은 여성을 위한 존칭어였으면서 당시 그리스에서는 황후를 부를 때 부르던 최고의 존칭어였습니다. 당시 유대 풍습이나 관념으로서는 여자는 일종의 가정의 소유물이나 재산으로서 인식하는 것을 볼 때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대하여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높이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30년간 불러오던 어머니를 공생애를 시작함으로 여자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일에서는 혈육이나 그리고 인정이나 애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마리아는 믿음을 확증하는 그 말을 하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실하게 체험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알고 있던 사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직 예수께서만 인간의 혈통이나 육종으로 나시지 않는 세상 모든 이가 사생아라며 아비 없는 자라며 확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리아만이 확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절에 예수께서 표적을 나타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적을 나타내심은 제자들이 이전에 없던 표적 때문에 믿지 아니하였다가 표적으로 인해서 믿기 시작되는 그런 내용을 기술함에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마리아의 확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자를 일하게 했다라는 확실한 것을 표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의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보면 일반적인 유대 풍습으로 신랑이 신부와 혼인하게 되었을 때 초청된 사람들은 일주일간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였다라고 하는 반면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시고 여러 날을 잔치집에 머물지 아니하셨음을 볼 때 예수의 공생애는 매우 긴박한 일정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2장의 혼인잔치 사건이 요한복음 처음에 기록될 정도로 결혼은 하나님의 뜻과 보증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것이지만 이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뜻인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각적인 이중적 차원에서 그러한 자신의 뜻을 내포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되게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며 또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가운데 이 사건이 펼쳐졌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사 그의 뜻과 그의 목적 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명하고도 확실한 뜻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부부의 연합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함께하는 삶이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혼을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러한 사랑에 열거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또 15가지의 열매 맺는 인격적이고 성숙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마리아와 같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정하며 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구한 대로 일하실 것을 믿는 확고한 믿음을 나는 과연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과연 그 때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정절과 거룩함으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그 뜻과 계획과 섭리하심을 이루는데 지금의 내가 존재한다는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 우리가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겸손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혼하는 것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결혼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실 성경적 가치관을 그리고 그러한 가정관을 구축해서 배우자를 생명 다하여서 사랑하며 조력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고 그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 항상 말씀이신 그분을 사모하며 순종하게 하옵시며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고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이 주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